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교회에는 교회 달력이 있거든요. 이 대림절은 교회 달력이 시작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 달력으로 하면 새해가 되는 겁니다.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그런 첫째 날이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4주, 그 전 4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날을 4주 동안 기다리면서, 기억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이미 오셨죠. 저희가 보통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걸 기념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억하며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의 그 나신 날을 기억하고 기다린다기보다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 보내실 때에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잘 보내시고 성탄절도 그렇게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대림절마다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올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대림절의 핵심이 뭐냐?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림절의 의미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것도 기다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기다림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다림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보내는 그런 또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절 절기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첫째 날 나누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기다림이 축복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기다림의 축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다림이, 이 대림절에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축복이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림이 축복이 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어떻게 기다림이 축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도 있죠.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좋게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부정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그래서 마냥 기다려야 될 때는 사실 이것이 긍정적으로 느껴지기가 힘들겠죠. 그거를 그 기다림을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걱정되고 이런 감정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긍정적으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빠른 게 중요하죠.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막 늘어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원하지 않죠.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을 하죠. 빨리빨리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오늘날 현대는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축복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다림이 축복이다 라고 말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을 생각한다면 기다림이 축복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의문을 가지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이 축복인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이 부정적인 면은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죠. 우리가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기다림은 두 얼굴을 갖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다림이 긍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기다릴 때는 그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주 좋죠. 긍정적인 느낌이 들죠. 뭐 여러 예가 들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부모가 떠난 자녀가 집을 다시 방문한다 할 때 그때 그 기다림은 긍정적이죠. 얼마나 설레겠어요. 기다려지겠죠. 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나는 날을 기다린다든지 예비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기다린다든지 아이를 가진 부부가 출산 날을 기다린다든지 뭐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여행 날을 기다린다든지 뭐 이런 기다림들은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죠. 기쁘고 설레고 뭐 희망도 있고 이런 느낌들이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걸 생각하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면과 이런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같이 감안해 봤을 때 대림절의 기다림은 축복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대림절의 기다림은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더 계속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거겠죠. 대림절의 기다림이 축복이라는 의미가. 그 기다림의 축복. 오늘 말씀 보면서 두 가지만 왜 대림절의 기다림이 축복이 될 수 있는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요 6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건데요. 우리가 한 구절, 짧은 구절이지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파수꾼을 예로 들자면 파수꾼이 지금 아침을 기다린다는 건데 이 파수꾼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밤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 밤인데 파수꾼이 지금 아침을 기다린다 하는 거죠. 우리가 파수꾼이 밤이다라는 것만 생각해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부정적인 느낌이죠. 지금 밤이에요. 그래서 이 밤 시간이 빨리 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침이 오려나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잘 보면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이 밤이 지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파수꾼은 지금 밤을 지내고 있지만 밤의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아침을 기다릴까요? 아침이 올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파수꾼의 이 기다림은 부정적인 걸까요? 긍정적인 걸까요? 긍정적인 거죠. 여러분, 파수꾼이 지금 밤을 지내고 있는 데만 집중하면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파수꾼은 아침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파수꾼이 기다리는 시간은 사실은 힘들고 답답하고 좀 어떤 그런 느낌은 들 수 있지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반드시 아침은 온다면, 그걸 믿고 있다면 긍정적일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아침은 온다. 그러니까 지금 밤이지만 이 밤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 파수꾼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반드시 오는 아침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 예를 들면서 자신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자신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셨습니까? 아직 오시지는 않았어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 수 있습니까?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도 주님이 확실하게 올 것이라고 지금 믿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자신을 구원할 주님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형편을 돌아볼 주님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은 반드시 온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오실 거라고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림은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는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의 기다림은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고 믿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또 우리의 인생 끝자락을 놓고 본다면 사실은 행복하다기보다는 불행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놓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다시 오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음 하면 끝인데 우리가 뭘 믿고 있습니까? 아니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영원토록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이 오시면 완성된다는 거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걸 기대하는 것이고 또 영원토록 살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축복인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오지도 않을, 지금 당장 오지도 않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쳐도 다시 오지 않은 그런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요? 주님은 반드시 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 반드시 오실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끝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새 옷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 축복의 기다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이 축복이라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 많이 있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죠.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좀 지쳐갈 때도 있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다. 주님이 오셔서 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기간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클레르보 버나드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이것과 굉장히 연결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무엇을 했기에 주께서 저를 피해 숨어 계십니까? 이건 뭐냐면 너무너무 지금 힘든데, 너무너무 답답한데,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어떤 탈출구를 찾고 싶은데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답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마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런 답답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디 계십니까? 왜 저를 피해 계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젠 기도하기에도 지쳤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절망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도를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구하고 계속 기다릴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밖에는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지금 내 느낌과 상관없이 반드시 그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이 기다림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만약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라면 희망이 없는 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은 힘들지만 축복이라고 믿고 버텨낼 수 있는 거죠.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의미를 좀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봐야 될, 기다림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네, 7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단순하게 의미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기다린다는 의미 안에는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주님을 바라보길래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주님이실까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주님을 기다렸는데 그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근데 그 오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줄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형편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축복이 될 수 없겠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형편을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죠.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너무 사랑하셔서요,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감히 신이 인간과 어울리지 않는 분인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그런 마음도 있으신데 만약에 그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이건 좀 곤란하겠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는 분이다. 그러면 고맙긴 한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없지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바라봐라. 근데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시다. 그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여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은 이런 주님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면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거는 절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라는 거죠.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히 축복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대림절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절기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오셨구나, 성탄절 생일 축하 막 박수 좀 치고 그리고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의 오심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우리가 이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해결해 주실, 구원해 주실 마음이 있으신 분이시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 주님을 내가 오늘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이 비록 어둠과 같은, 칠흑과 같은 답답하고 힘든,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는 시간이지만 버틸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호기자리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문제 앞에서 고쳐지기를, 바꿔지기를,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년, 2년, 3년, 5년, 10년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다면, 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대림절의 기다림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죠, 그죠?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부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 경험을 하실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기다림에 대해 이 기다림이 축복이라는 것을 주여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축복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여정을 잘 이겨내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혹시 답답한 문제들로 인하여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기를 바라지만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짐으로 지연됨으로 지쳐가는 분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